말라기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부모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지하였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내가 하늘문을 열고,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다.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7남매 자녀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낳으셨는데 부모님 마음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는 일을 택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병에 걸려야 낫든지 말든지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서 열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사망의 수렁에 빠져 이제 죽은 병에 걸렸다. 그런데 죽음을, 사망을, 지옥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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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는 수단을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실천하는 행위 있다.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나 수고가 하나 없이 그냥 말로, 입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공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출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는 광야에 나와서 야채도 심을 수 없어요. 농사도 할 수 없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게 하셨어요. 물에 독이 있다, 마라에 쓴 물, 거기에서는 나무를 던져서 중화시켜가지고 쓴 물이 탄물로 만들어 먹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 생활 속에 물질의 복을 받는 일에 관한 실천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달려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의 실천이 오늘 말라기 3장에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은 11조와 헌물의 실천 명령입니다. 야고보 1장 다 펴세요. 25절. 야고보 1장 25절. 그저 서론만 하다 끝나더라도 다 펴세요. 야고보 1장 25절.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있네. 다 찾았어요? 아이 저 권사님 앞으로 나와서 옆에 앉아서 찾아줘. 옆에 앉아서. 어? 피사죠. 자, 야고보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작아요. 크게 읽어야 돼.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래도 작아. 아주 세게 크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실천한다. 그냥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리하는 조리사가 소금을 한 주먹 들고 있고 정작 음식의 그 간을 맞춰야 되는데 넣지 않으면 소금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맛을 내서 넣어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아멘. 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게 행위 축복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행위 구원이면 이게 문제가 구원은 심각해져요. 뭐라고요? 행위 축복. 내가 복을 받겠나 안 받겠나? 이것은 행위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축복. 아멘. 아멘. 구원은 뭐라고? 믿음 구원. 행위 축복. 행위 축복. 자,
같은 1장 22절 소리 크게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설교만 듣고 실천을 안 하면 너 자신을 속인다고 말해. 또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왜 실천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아까 말한 대로 소금을 한 주먹 갖고 있으면 뭐냐? 그게 딱하니 맞게 태안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우리 이재선 셰프 고기도 뿌리고 고기를 넣었어요. 그때 누구 봤나? 아, 이현정 셰프. 저도 봤어요.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빈도름이 있노라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서 실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따라서 하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상 믿음이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다. 나는 실천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야고보 2장 18절에 답답하니까 이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20절에 탄식하는 말을 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또 우리 아빠가 헛빵인 걸 알지 못하네. 헛빵을 잘해. 헛빵. 그거 다 헛것이다. 여기 원문을 보면 케노스 안드로포스 그랬어요. 안드로포스 사람들아 케노스 빈죽정의 삶을 살지 말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이 죽정의 삶이다. 열매가 없다는 것. 참 이 원문을 보면 참 기가 막혀. 헛탄한 사람아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게 눈에 보여야 돼. 내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이, 저 믿음이 어디나 안 보이면 안 돼. 보여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실천을 해야 그 믿음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실천을 해야. 나 예수 믿어. 그래? 너 주일날 교회 가? 가지. 그러고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진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이 겉으로 이제 행함으로 보여지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내 믿음이 지금 그러면은 살아있나 죽어있나가 답답해요. 우리 준영이 믿음도 주일날 달려나갔어.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진 거야. 아멘. 예수님네 엄마 아빠가 보고 준영이 믿음이 잘하네. 예수님네. 그렇죠.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로 약하니까 또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따라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다. 오늘 본문은 행함의 실천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헌물 이 말은 드리던 자 물건 물자 헌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서 감동하는 것을 헌물이에요. 생일 감사하는 거 그러면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62년 동안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또 무슨 상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유도리 할렐루야. 아이고 예배 안 끝나기 전에 잽싸게 왔네. 유돈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멘. 세상에 5군단에 배속받았어요. 5군단에.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고 안 간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딘지. 자, 오늘 본문 행함의 실천을 요구하는데 두 가지예요. 내 거는 나한테 줘. 그리고 너희들이 감사한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지 말고 감사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그러면 이 첫째로 11조의 성격은 뭔가? 내 거 주어. 이 요구예요. 내 거 주어. 아니 이를테면 분명히 내 건데 내 걸 여러분이 가지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 안 좋죠. 영 안 좋죠.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디 거기가 어디라고? 신명기 14장 22절 마땅히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제끼고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직 거기 성부라고 그렇게 구조로 못 찾아.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큰 때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분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래요. 그러니까 11조를 기분 내고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11조 100만 원이면 10만 원씩 10명 야너 불쌍하니까 이거 먹어보고 이러고 아니 하나님 그거 가지고 왜 자기가 사람들 나눠주고 인심 써? 하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은혜명하는 사람들 몰라서 아니 뭐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냥 나눠주면 되지. 아니요. 11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대적들에게서 너를 높이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오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걸 법으로 율례로 규례로 지킬 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모세오경 뭐예요? 창세기. 빨리 말해요.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말해야 내가 꼽지. 자, 다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미 신수 신명기까지. 신명기, 오경,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중에 11조 얘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영님이 해야 자, 제일 먼저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뭐라고 했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여기 성물은요 구별된 물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 누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따로 성물 구별했다. 레위기 27장 30절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레위기 27장 30절 31절을 빼놓고 32절 33절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 32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은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 이 말은 가듯이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물, 이건 하나님 거. 그러면서 여기 33절 얘기가 재밌어요. 자, 그 우열을 가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이에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11조는 몇 마리야? 10마리잖아. 그런데 100마리를 우여뒀고 그 하나님께 드릴 걸 삐쩍 마른 거, 지 작은 거, 돈을 못 받은 거 이렇게 쫙 고르면 안 돼. 고르면 양을 문 밖으로 이제 양이 휙 해서 쌓이는 거 목자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 그럼 지팡이를 걸어놔. 목자가 나가라는 표시야. 그럼 양들은 나가다가 하나 둘 셋 넷 19마리 넘어가고 10마리째 고개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30번째 그렇게 해서 10마리를 선택하라. 그런데 10번째 넘어간 애가 너무 비싸게 생겼어. 이거 갖다 팔면. 그래가지고 9번째 거로 바꿀까? 이러다가는 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거나.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때는 괜히 바꾸다가 10의 2조를 드려야 돼. 그래서 10마리 들고 20마리 드리게 된다니까. 괜히 고르다가. 재밌죠?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 그냥 사람 말대로 복글복이요. 그냥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그냥 10번째, 20번째, 30번째, 40번째 이렇게 해서 100마리 양이 다 넘어가서 10마리를 딱 이거는 뭐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32절 보면 자세하니까.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100마리 가지고는 드릴 수 없어요. 아직 1000마리가 10,000마리가 돼야 내가 10,000마리에 대한 11조를 10,000마리면 얼마야? 1000마리를 드려야잖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조건 세서 10개째는 10마리째는 무조건 구별해 놔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10억은 돼야 그래도 10억이면 1억 정도는 11조를 받자. 그저 뭐 10만 원에 그 만 원 이런 건 무슨 11조입니까? 아이고 이제 조촐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액수가 커지거든. 그때 할게. 그때 아이고 사업이 복을 받아가지고 돈 좀 쌓아놓고라. 그러지 말라. 여기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그저 하루 10만 원 벌면 10,000원 드리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레위기서에 나오는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고르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여러분 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봉투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봉투는 이미 한 번 써놓으면 은행에서 온라인 계좌를 딱 하나 이러면 어디서든지 계좌번호만 부르고 막 1억도 송금하고 막 1,000만 원도 송금 부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계좌가 없으면 보내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서에 나타난 11조는 어떤 성격인가?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일의 보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토지 분배할 때도 기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12지파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띄어서 나눠주는데 레위인은 아주 땅 한 평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아예 기업이 없어요. 자, 읽읍시다. 민수기 18장 21절. 전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창세기 아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얘기하고 맞춰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간난히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만 읽고 26절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그 다음 31절 시작. 너희와 너희 본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입니다. 그리고 맞잖아요. 레위기에서는 민수기에서는 이 11조의 성격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일하는 그의 보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지만 주의 종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라. 그런 제도가 11조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헌금을 목사님이 다 먹고 사네? 그런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여러분도 밖에서 돈을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목사는 그러면은 품고 먹지도 말고 일하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이 내용이 그렇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보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서에 나타난 11조. 너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했어요. 야,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요소가 이 11조 뭉틀을 만들어 놓는데, 이 11조를 만들어 놓는 장치 자체가, 놓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고 내가 해 못해,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 주면 9개는 나 먹고 1개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작든 많든 크든 작든 이게 따지는 게 11조 액수가 뭐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개념이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러면 가족이 행복해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가족이 행복해하는 복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여기 신명기에 나타난 11조 개념은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라. 그럼 복을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자, 따라서 하십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너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다. 가정의 불행은요, 돈이 떨어지면 싸우더라. IMF 때요, 이혼한 가정이 한두 가정.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병신같이 돈도 못 벌고 이러고 공격하고 욕을 하고 이런 싸우다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가정이나 이혼하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정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2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순이 거제와 너희 서분한 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나는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오늘날은 이 돈으로 11조를 계산드리겠죠. 근데 그때는 소나 양의 10번째 그 11조 하나는 내 것. 그러니까 9마리까지는 내 거지만 10마리, 그러니 10마리는 하나님 거야. 20마리, 30마리, 40마리, 그러니까 10번째 것. 이건 하나님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건데, 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성전이 너무 멀어. 이거를 소를 끌고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소나 양을 사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군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집어 두고 성전을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막 성전에서 양이 똥을 싸고 막 소가 똥을 싸고 막 그냥 웅매거리고 이러니까 막 그냥.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신명기 12장 9절부터 신명기 12장 7절까지 읽었죠?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내년 도지소서 11절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방금 한 얘기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처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맞죠? 소나 양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멀어서. 그러면 팔아가지고 돈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필요한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29절 마무리하면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한 11조의 명령을 예수님이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11조 드려야 될 것을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핑계를 댄다. 11조는 그 구약에나 있는 얘기지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가 있어. 그런데 11조가 얘기가 나와요. 어디가 얘기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랬어요. 11조를 드리되.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읽읍시다. 시작. 화했을진저 멸시관에서 인관들과 화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겠어요. 11조는 드리되 11조는 의식적으로 드리는데 엉뚱한 짓을 한다 말이에요. 시작.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뭔 얘기예요? 이것도 해요. 11조도 하고 또 긍휼과 정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11조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11조라는데 이거 벼락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비워서 축복하고 나 빠져주고 이렇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